자, 사랑한다면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행동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듣기 좋은 말을 하고 그 사람이 좋아할 만한 행동을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다는 못한다고 해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도 나는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많습니다. 그거는 사랑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고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즘 뉴스 기사에서 보면 데이트 폭력이라고 하는 제목의 기사들을 어렵지 않게 봅니다. 주로 남성들이 여성에게 가하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되는데요. 며칠 전에 엊그제에도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기사를 읽었어요. 술을 마시다가 그 이제 연인간에 결혼하기 전에 연인간에 이제 술을 마시다가 이 여성이 다른 남성에게 호감을 보였다고 해서 때려 죽였다라고요. 그 기사를 읽었습니다. 물론 교제를 하는 연인 사이에 지켜야 할 예의가 있습니다. 결혼한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사람과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예의가 있어요. 연인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 둘은 결혼한 사이도 아니고요. 언제든 헤어질 수 있는 거고 다른 이성에게 관심을 가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때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이죠. 말로 해야죠. 그게 안 되면 헤어져야죠. 남자고 여자고 다른 이성에게 사귀던 연인들이 서로 다른 이성에게 관심을 가져요. 그러면 너 왜 그래? 그리고 때릴 게 아니라 얘기하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돌이키게 하든지 정 그게 안 되면 그럼 그 사람한테 가. 이렇게 그냥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때린다고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설득한다고 어떻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을 가하고 폭언을 행하는 일은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칼과 같은 것들을 들고 달려들 때는 정신 차리라고 뺨 한 대 정도는 때릴 수 있겠죠. 또 이런 경우에 남자가 여자가 다른 이성에게 관심을 가졌다고 해서 때리려고 할 때 그것을 정당방위하기 위해서 같이 피하고 정신 차리라고 뺨 한 대 때리는 거 이건 괜찮을 겁니다. 그러나 어떻게 네가 나를 두고 다른 이성에게 관심을 가져하고 폭행을 가하거나 폭언을 가하는 것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겠지요. 아무튼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사람의 됨됨이가 이유가 되기도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사랑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인식이 아주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니까 내가 사랑하니까 너한테 이러는 거야. 이런 생각.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 이 사랑이라고 하면 누가 혹은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만약에 그것이 지금 내가 생각하는 사랑의 이해이고 인식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괜찮겠습니까? 맞고 틀리고를 따져보자는 건 아닙니다. 그저 사랑하면 내가 딱 떠오르는 그것이 내가 사랑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고 사랑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라면 과연 괜찮을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보통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떠오르실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예수님. 특히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셔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생각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모르고 잘은 모른다고 해도 십자가 사랑은 분명히 우리가 알 것입니다. 한번 십자가 지신 것부터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십자가 지신 예수님, 그렇죠? 부활은 일단 그렇다고 하고요. 십자가 지신 예수님, 그러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어떠셨어요? 정말 많이 맞으셨고요. 참 많은 조롱, 정말 참기 어려운 그 조롱들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으셨는데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죄도 찾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그 최고 재판장이 나는 이 사람 예수에 대해서 죄를 못 찾겠으니 나는 벌을 못 내리겠다. 누가복음 23장 4절에 보면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분명히 합니다. 그런데도 이 무리들이 사람들이 난리를 치자 일단 헤롯에게 보냅니다.
또 다른 통치자에게. 그런데 12절에 보면 빌라도하고 헤롯하고 그때 사실은 앙숙이었어요. 왜냐하면 둘 다 아주 기세가 등등한 통치자들이었기 때문에 사이가 좋을 수가 있을 수도 있지만, 왜냐면 서로 견제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어쨌든 빌라도하고 헤롯이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이 둘이 친구가 됐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사이에 놓고. 빌라도가 죄를 찾지 못하겠다고 헤롯에게 넘겼어요. 예수님을. 헤롯, 당신이 판단하고 당신이 처리해. 그런데 헤롯은 굉장히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했던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잖아요. 기적도 일으키고 막 어마어마한 일들을 했다라고 하니까 보고서 자기도 그 앞에서 뭔가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기를 이제 원했던 거죠. 그런데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 사람 예수님을 되게 막 조롱하고 막 못되게 굴고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요. 그리고 나서 둘이 친구가 되었다라고 말씀에 나와요. 그리고 14절 이하에 보면 빌라도가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노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을 일이 없노라. 그러므로 때려서 보내겠다. 그런데 군중들이 또 이제 소리를 지르는 거죠. 그를 죽이고 바라바를 놓아라. 막 이제 그러는 거예요. 바라바가 누구예요? 당시 밀란과 살인으로 감옥에 잡혀있던 흉악범이에요. 범죄자. 이 바라바가 바로 그 십자가형에 처해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자리를 바라바가 아닌 예수님에게 넘겨라라고 사람들이 막 소리 지르면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때 빌라도가 세 번째 또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겠다고, 때려서 놓아주겠다라고. 그러나 이제 이 성난 군중들의 요구에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게 되고, 그 흉악범인 범죄자인 그 죄수 바라바를 놓아주게 됩니다. 그 자리는 원래 바라바가 매달려야 하는데, 그러나 군중들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큰 소동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고서는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게 되죠. 예수님께서 재판받기 전에 그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통은 최후의 만찬이라고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떡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고 말씀하시고, 포도주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매주 성찬에 참여하면서 듣는 말씀이지요. 이 몸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받으라 먹으라.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이니 받으라 마시라. 그리고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함께 매주마다 성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주 거행하는 성찬이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나누시던 그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거는 그냥 가볍게 떡과 포도주를 나눈 그런 행위가 아님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식사 전에는 가룟 유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을 만나서 얼마에 예수님을 팔아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기겠다고 하는, 배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여러 곳을 다니시며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한 곳에만 계시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이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자신들을 구원해줄 메시아, 구원자로, 영웅으로 예수님을 세우고자 할 때, 또 자신들의 왕으로 모시고자 할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자신을 향한 사람들의 기대를 뒤로 하고 모든 영광 다 누리셔도 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맞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목적에 맞게 사역에 임하시고 삶에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모든 것들의 바탕이 무엇으로 이루어진 것입니까? 사랑.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절대적 순종도 사랑이 바탕이 되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 없이는 사실은 절대적 순종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신 것은 어떤 공포나 두려움에서, 무서움이나 어떠한 아주
강압적인 어떤 폭력에 의해서 굴복하거나 굴욕적으로 복종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사랑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말이죠. 예수님께서는요, 사랑한다는 그 미명하에 어떤 과격하고 몰상식한 언행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감정적으로 사람들을 대하시거나 무시하지도 않으셨어요. 그저 사랑해 주셨고 오히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너무나 마음 아파하시며 울기까지, 눈물을 흘리시기까지 한 예수님이십니다. 너무나 안타까우셔서. 왜요? 사랑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 인간들이 너무나 무지하고 몰라도 너무나 모르니까 예수님 너무나 안타까우셨던 거예요. 얘들아, 왜 너희는 그걸 모르니? 왜 몰라? 근데 그걸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얘기해도 모르니까. 혹시 예수님께서 하신 여러 말씀들 중에 어떤 말씀이 기억에 남으십니까?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우리가 한 주간 암송한 말씀이기도 한 오늘의 말씀인데요. 서로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알게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가 좋은 대로 나 중심적으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사실 그건 사랑이 아니죠. 영유아들이요, 자기가 손에 쥐고 뭐 있던 것 중에, 혹은 막 이렇게 혀로 빨고 물고 막 뜯고 하던 것 중에 엄마 아빠한테 이렇게 줄 때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 아이의 사랑 표현이에요. 왜? 이거 내가 되게 귀하게 여기는 거고, 이거 되게 내가 맛있게 먹었던 건데 엄마 아빠도 먹어봐요. 이거 진짜 맛있어요. 이거 내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 아이는 말을 못하고 이제 표현을 하는 게 제한적이잖아요. 배우지를 못했으니까, 알지도 못하고. 또 자기가 원하는 걸 해주지 않으면 안 해준다고 떼를 쓰고 울고 합니다. 왜요? 그것이 사랑을 받는 것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말을 하지 못할 때는 울음이 하나의 언어인 거예요. 울면 다 되니까. 울면 밥 주고, 울면 기저귀 갈아주고, 울면 씻겨주고. 그러나 이제 말을 알아듣고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울음이 아닌 말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해야 함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더 자라고 나서는 운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돼요. 왜? 삶을 통해서 배웠으니까. 이렇듯 배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도 사실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배우면 좋겠는데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는 부모님들이 적지 않아요. 왜요? 그분들도 사랑에 대해서 잘못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은 계속해서 흘러내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할머니 저 위에부터 할머니 할아버지부터 시작해서 계속 통해서 우리 엄마 아빠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또 내 자녀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 사랑이 내려가는데, 문제는 내가 제대로 된 교육을 퍼펙트하게 받았다면 퍼펙트하게 자녀에게 가르쳐 줄 텐데, 알려주고 전해줄 텐데, 나 또한 부족하게 받았어요. 늘 우리는 사랑에 목말라 있어요.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랑해 주질 않지? 왜 이렇게 기본적으로 해줘야 되는 것도 해주지 않지? 이거는 사랑이 아닌데? 그건 엄마 아빠 편하자고 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나는 보다 더 제대로 그리고 정확하게 내 감정과 내 생각을 내 자녀에게 전해야지. 그리고 정말로 사랑하고 사랑받는 방법을 우리 아이에게 잘 알려줘야지.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도 분명히 부족할 거예요. 그렇다고 탓할 일은 아닙니다. 왜요? 말씀드린 대로예요.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각성하고 실제로 그렇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이야기 듣지요. 술 마시고 폭행이나 폭언을 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 똑같이 배운다고. 왜요?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정말 강하게 생각하고 강하게 마음 먹지 않으면, 보고 자란 게 그건데, 욕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욕하게 되어 있어요. 늘 싸움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싸움하게 되어 있고요. 늘 과격한 언사와 행동을 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폭력적이고 그 말에 사랑이 없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그 어린아이들이 말하는 걸 들어보면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 근데 그 아이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
부모에게 배운 게 그거기 때문에, 보고 배운 게 그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된다고요?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비록 부모는 욕을 하지만 나는 욕하지 말아야지. 비록 부모는 사랑에 대해서 제대로 잘 모르지만 나는 제대로 사랑하려고 노력해야지. 그러려면 배워야 되고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요, 누구나 자기중심적 사고를 하게 될 것입니다. 유아기적 사고가 강하면 강할수록 더욱 그럴 거예요. 그러나 성숙한 사람이라면 나 중심적인 사고를 하되 이타적인 삶을 살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타적인 삶이 뭐예요? 이기주의 받는 거. 그렇죠. 나를 사랑하듯이 다른 사람도 사랑하는 게 바로 이타적인 삶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바로 그거예요. 내 자신을,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의 이웃을 사랑해라. 이게 바로 나 중심적인 사고를 하지만 결국은 이타적인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이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네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와 관계된 모든 너의 이웃들을 사랑하라. 어떻게? 너 자신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능하면 가능한 데까지, 그리고 해도 되는 선 안에서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깊이 한번 묵상해보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보통 사랑장이라고 해서 사랑은 어쩌고 저쩌고, 사랑은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 13절에서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이번 한 주 동안은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으면서 한번 깊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랑은 무엇일까? 나는 그럼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랑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진짜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조금이나마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사랑한다면 사랑한다는 미명하에 말도 안 되는 것을 요구하지도 않을 것이고요. 폭행이나 폭언을 행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또 어떠한 악한 일이나 계략을 꾸미고 그것을 강요하거나 강제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대로의 사랑을 하고 있는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에 맞게 살고 있는지 다시금 생각하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또 고린도전서 13장을 한 주간 묵상하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은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대로의 사랑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는 사랑이 너무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